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지도자,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은 그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과 무자비한 폭력과 강간과 학살 등 잔인무도한 행동들과 남을 속이는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참으로 성경의 주제로 다뤄져야 하는 소재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정복한 주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이방 민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라고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경고하셨고 당부하셨던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들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동원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대시고 이에 그 괴로움을 못 견디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 택함받아 세워지는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끄는 저지스, 재판관,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건짐을 받은 구원 후에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고, 이 악순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여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성경 사사기의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함축하셔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단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보이는 인간으로 세워진 왕의 제도만을 보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권위자가 없는 각기 사람들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마치 도대체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풍조가 슬며시 들어와서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 돈으로 평가하고 돈을 위해 행하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긴 그런 시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돈신. 이 우상신을 만몬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요? 물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신상을 향해 절하거나 빌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갑에 또는 통장에 돈이 떨어졌을 때 평안이 쉽게 깨지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끼실 때 그때 평안이 깨지시든가요? 아니면 우리가 통장에 돈이 떨어졌을 때 평안이 깨지시든가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을 때 평안이 깨지는 경험은 많이 해보았는데, 그런 기억은 많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괴로워 마음 졸여본 기억은 왜 아무리 기억을 쥐어짜내 보아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애타게 바라시고 원하셔서 하나님은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요, 사랑의 매도요,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최선이고요, 맞기 시작했으면 덜 맞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시하시고 계시는 또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상을 삼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표상을 삼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각 개인이 쓰고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자비하리 많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을 구별해야 대하시는 어미하신 대단히 율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이시고 진실된 모습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이시고 신약에서도 사랑이신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패, 또한 사사로 부름받은 사사들의 결정적인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진심, 진실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why?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what?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사명 감당의 고백으로 바뀌는 대반전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입술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입술로, 이제부터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는 머리로, 이제부터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뜨겁게 느끼는 가슴으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